이번 사역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는 고명희 선교사님이 이미 14개 지역 중에 12개 지역 목사님들과 다 연결이 되어 계시다. 그 중에 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딱 부딪힌 건 아니었지만 순수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12개 지역에 연결이 되어 계신데, 이번에 저희들이 간 지역 자체가 그 2개 지역 중에 하나, 지역 이름이 노월프레시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노월프 감리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지어주셨는데, 이번에 한 27명 목사님 그리고 청년 3명 아주머니들 한 7명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볼 때 5명, 그러니까 완전 옥토 중에 옥토. 은혜는 거의 80~90% 다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간절한 분들 많은데, 간증을 좀 들어보겠을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람타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400명 학교 전체를 움직이고 행정력도 있고 인도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도 하고 네팔어도 하고, 그리고 산에서 막 산 꼭대기까지 찾아다니면서 전도 운동하고 막 했던 분인데, 지난번 로마서 강의를 듣고 완전히 회개했는데, 이번엔 나는 뒤에 이제 간증 들어보시면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사역의 목사가 회개하거든요. 이번부터 주님 오실 때 예수가 그래서 복음만 가지고 할 거고, 충격적인 거는 지금 네팔 성경은 인도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힌두교라든가 불교 용어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또 고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들도 70%는 잘 못 알아듣는답니다. 충격이죠. 공부를 많이 하는 안 하는 목사님들. 평신도들은 읽으면 더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21강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나중에 이 성경을 다 번역을 하지만 그래도 현재 성경을 글 쓰니까 현재 쓰는 성경 구절을 쓰고 밑에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바로 밑에 바로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기로 했고, 한 분 목사님 그 5명 중에 1명, 남타파 목사님 한 7명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1명은 이미 산으로 다니면서 막 힌두교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쫓아와가 막 두들겨 칼 가지고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 흉터가 막 칼에 맞아가지고 피범벅이 돼가 막 불려버렸대요, 3m로. 근데 살아나가지고 그래도 복음 전하던 분인데, 이분은 원래 수면 전도하는데 이번에 완전히 막 자기는 이제 성경하고 이것만 딱 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14개 책 뛰어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들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데 내 인생 드리겠다고, 집회 다음날부터 이제 찾으러 간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그 mp3라든가 영상 하나씩만 아는 목사님한테 한번 줘봐라. 그럼 거의 안 들을 것이다. 듣고 나서 딱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중에 딱 부딪히는 사람 찾아서 먼저 빨리 돕도록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5명으로 압축한 거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30명 정도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메시지 듣는 거, 포럼하는 거 고르고 골라서 저는 딱 1명 찾는다는 마음으로 가는데, 이미 이 1명, 고명희 선교사님, 그리고 모세, 그리고 전미경 선교사님, 거기다가 이 5명.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5명이 21강 33강 가지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들이 막 일어나면 그 다음에 성경의 실제적인 전도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빨리 네팔 전체에 제자를 찾을까, 그 내용을 좀 하겠다는, 너무 기뻐하고, 이 목사님들도 완전히 지금 저는 동남아시아 중에서 가장 이 중앙아시아 네팔이 기대가 제일 많이 된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목사님들은 개교회를 하려고 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을 넘나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분들이 30명 또 고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한 7명 정도 그 사람들이 아마 중요할 거고, 다음에 들어올 기회는 된다면 14개 지역에서 딱 5명씩 모아다. 그럼 70명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14개 지역의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딱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네팔에 다른 바람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네팔은 토요일이 휴일이라서 코이노니아 파탄교회라고
네팔에서 제일 큰 교회, 본교회는 1000명, 네팔 전역에 250명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담임 목사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10분 정도 왜 여기 왔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뭔지 왜 여기 왔는지 전달했는데 그 교제받고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셨습니다. 전미경 성교사는 원래 저하고 연결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몇백 명이라도 모여서 하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좀 기도를 하자. 제가 중남미나 이렇게 다니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깨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어떤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거는 같습니다. 굉장히 이분이 좋아했는데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웃길 여담 하나는 지나다니면서 힌두 사람들이 자꾸 쳐다본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보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스피커를 안 쓰고 이제 불 켜놓고 선풍기 돌아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몰라서 그냥 선풍기가 이제 서더라고요. 그래서 정전되는가 보다. 그리고 몇살 딱 끝났는데 그 모생제가 힌두 사람들이 뒤에 쭉 꺼비집을 다 내려버렸대요. 전기를. 내려도 관계가 없는 게 우리는 스피커를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낮에 선풍기만 멈추고 불만 켜졌지 화난 데서 그냥 우리 뭣도 모르겠는데 그 힌두 사람들이 낙심하고 갔다 하더라고요. 뚜껑이 내렸는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고 이 코이노니아 파탕교회에 3년 전에 폭탄 테러를 했대요. 힌두교에서.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가방 검사 다 하고 그 뭐 폭발물 그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니까 굉장히 핍박도 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중에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7명, 5명 요 정도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 남타파 목사님이 따로 관리할 거고 이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날 거고 이 메시지 포럼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동영상 링크가 올라가거나 자료들이 이제 자본을 좀 줄여서 보내면 한 사람씩 예비된 사람하고 영상 보면서 교재 가지고 해서 또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뒤에 큰 응답과 증거들이 아마 기다려보면 좋은 축복 소식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메시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짧게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고 숨겨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용된 전체 경비는 원래 현지에서 한국 돈 한 350만 원 정도 경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US 달러 한 3,500불인데 이거는 총 쓰게 된 경비는 아마 한 3,800불 정도.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고명희 선교사님이 이제 커버하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에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남타파 목사님도 이렇게 번역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 안에서도 좀 후원하고 전미근 선교사님도 한 50권 정도, 원래 100권인데 50권을 더 찍어서 교재만 해도 원래 우리가 이정kim 강도사님이 경금하셨는데 US 달러로 한 250불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버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자체적으로 다 커버가 됐고 그래서 아마 그 50권 가지고 이분도 이제 사용하려고 아직 전미경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딱 이렇게 전달할 시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듣고 계세요. 다음번에 오면 자기가 참여를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21절을 통하여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주 전에 저희들 메시지가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라는 메시지를 열왕기상 18장으로 나누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죠.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현장에 비 오도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심지어 아합 왕의 마차보다 앞서 달리기도 했지만 아합 왕은 이 이세벨에게 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했더니 사실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원래
엘리야는 이 정도 갈멜산의 역사를 봤다면 아합왕도 무릎 꿇고 이세벨도 무릎 꿇고 모든 이스라엘이 엘리야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이적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왕상 19장 2절에 이세벨은 더 분노가 치밀어서 저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내가 섬기는 신들의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다면서 엘리야를 완전 죽이겠다고 반대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 이거 아닌데? 이 뭐야? 왜 이래? 그리고는 당황하면서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을 딱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850대 1로 싸웠던 이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딱 현장의 결과 내 생각과 다를 때 언제 불신하고 언제 염려하고 언제 수단 방법과 대책을 쓰냐면 내 생각과 내 뜻하고 현실이 안 맞으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크고 엄밀한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 상황에 동요될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못 찾고 안타깝죠. 왜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가고 흔들리게 되냐? 첫 번째, 그 대단한 엘리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드러난 환경이나 형편만 봤다. 자기 생각과 계산과 뜻대로 되지 않는 반응을 보고 당황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눈에 보이게 크게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숨겨진 진짜 계획을 못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파도로 딱 하는 순간 두려움에 물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850년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는 역사 앞에서도 사실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데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진짜 크고 비밀한 응답을 준 게 아닙니다. 어느 산으로? 호렙산으로 가겠는데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멜산에서 크고 은밀한 계획을 줬다라면 엘리야는 교만과 자만에 빠졌을 겁니다. 와, 내가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야의 낙심과 철자가 틀렸네요. 좌절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왜? 네가 하는 거 아니다. 할렐루야. 세계복음화 네팔복음화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니까. 내가 한다. 할렐루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항상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상황과 조건 보고 숨겨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보지 못하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곧바로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펠쯤에서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이 대단한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 뛰었습니까? 근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결과가 이게 뭐긴 하나님은 완전히 계획이 따로 있는데 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대로 되는 거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야, 내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돌아온 결과가 이거냐? 나는 도망쳐야 되는 거냐? 나 혼자밖에 안 남았네.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성장이 같다. 저는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이 설교를 잘하는지 두렵더라고요. 야, 영학 일어나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거 모여가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저것도 초등학생인데 동네 어른 깡패 조폭 아저씨가 막 예수님 욕하면 딱 담대하게 서서 왜 예수님 욕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할 수 있겠냐고 못하겠다고 말을 못하려고. 와, 나는 다윗처럼 못되겠구나. 두렵더라고. 야, 영학 일어나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칼로 찔러가지고도 태우려고 칼을 갖다 대는데 너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번제로 바치면 칼로 찌를 수 있겠어? 그때도 저 어릴 때지만 못하겠더라고. 자식을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고 말고 봤더니 대단하지 않아. 모세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40세에 자기가 돌아. 다윗 골리앗은 이겼지만 너무 못된 놈이요. 죄송합니다. 못된 놈이라서. 못됐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목에단 걸 딱 보고는 그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전쟁 다 앞서서 죽은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구름같이 둘러싼 하다한 증인들인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고 승리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 승리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사명이 이제 여기서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쓴 게 아닙니다.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사랑이 3번은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었는데 처음에 베드로는 2번은 내가 선생님으로 사랑합니다 하다가 마지막 저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님은 3번을 부인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내 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안다. 알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에게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런 결과 상황에 처하자마자 모든 것을 포기했죠.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락한 거예요. 그 교만과 자만을 빼버리기를 원한 거예요. 850대 1로 이겼으면 얼마나 목에 힘주겠습니까? 남자들이 17대 1로 싸워도 그 있어요. 연예인 중에 우리 하는 뭐 자기가 17대 1로 싸웠다는 걸 모르겠어. 17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째 17대 1로 싸워서 이겨도 목에 힘들어 850대 1로 싸워 이겼는데 그러니까 네 교만 자만을 싹 빼고 네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 인정해라. 그래야 100% 주님이 이 언약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덕이 더해질 수 없어요. 100%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배명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끝낸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상황에 있는 이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아예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진짜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빨리 회복해라. 넘어져 있지 마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빛을 발하라는 거죠. 어루만져 주셨다는 말은 위로하고 품어주셨다는 거고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늘 저희들 조그만 할 때요 막 이렇게 막 아프든지 하면 일로 와봐 이러면서 엉덩이 탁 때려 아이고 내 똥강아지 이러면서 엉덩이 탁 때리거든. 그게 이제 어루만져 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막 앉아있다가 뒤로 깐난아기가 조그만 아기가 뒤로 잡으면 머리 땅에 딱 찍어 이러고 머리 막 문지르고 아이고 내 똥강아지 안 아파 툭툭툭 때리면 진짜 머리가 아픈데 엉덩이 툭툭툭 때리면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주사 맞을 때 그죠? 주사 바로 놓으면 아프니까 엉덩이 탁 때리고는 탁 놓듯이 머리가 아픈데 엉덩이를 막 괜찮아 때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어나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살이니 나의 피니. 어떤 면에서는 이 의미가 굉장히 자기의 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살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과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회복해라. 머리맡에 보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 먹었는데 먹었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아이고 다시 먹고 또 먹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어루만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야 될 길이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또 확인했습니다. 역시 네팔도 진짜 있구나. 솔직히 고명희 선교사님한테도 말했습니다. 이나 선교사는 그 유튜브 링크를 보고 막 회개하고 내가 꿈을 파고 다니면서 진짜 보고만 안 되니 이분 막 적어가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해가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분은 완전히 확실하다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스리랑카는 그냥 딱 확정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고명희 선교사님은 제가 링크를 드렸을 때 울산 사랑제일교회 듣고 너무 이게 진짜 우리 네팔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해주세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계시가 됐으면 그런데 딱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복음에 대한 부딪힘과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로 네팔 살리려고 조용하게 현지인들의 학교를 통해 또 이분이 성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학교도 7년 정도로 움직였어요. 17년째 네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진이 3년 전에 일어나서 멈췄는데 음악학교도 시작하고 람타파 목사님은 목사들이 네팔에는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오래 하면 그냥 안수를 줘서 목사를 바로 세워서 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번을 안 읽고 목사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열정이 뜨거운 게 이 사람들이 훨씬 정도도 많이 하니까 뭐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성경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성경 학교를 세우려고 기도했는데 저희들 교재 내용을 딱 보면 너무 좋다.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세요. 그 책 만들어가 팔아도 됩니다. 이 판권은 우리에게도 없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제가 고목사라고도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마음껏 우리 중남미에도 각 나라마다 이거 교회 이름으로 책 만들어 파셔도 돼요. 세계복음을 해서 만들어서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네가 지금 로데르나무에 쓰러져가 있을 때가 아니다. 달려갈 길이 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앞으로 달려갈 길이 아니라니까. 세상적으로 막 있어 보이고 뭔가 내 명예가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는 자리로 네가 갈 게 아니고 진짜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갈멜산에서의 네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승리가 아니라 진짜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산으로 달려가라. 그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진짜 은밀한 일들을 확인시켜주겠다. 거기서 어떤 걸 명령하시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 언약은 뭐냐? 참된 왕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도록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뭘 삼아라? 선지자를 삼아라. 여기도 참된 선지자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의 언약, 참된 선지자의 언약. 마지막은 뭐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 7천이 그러니까 참제사장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자 7,000명을 찾아 세워라. 결국은 이 내용도 보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분에 대한 언약을 메시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왕을 세우라는 거,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 나를 이어갈 엘리사를,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구나. 이걸 엘리야가 사실은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진짜 네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호렙산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호렙산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호렙산은요 3번입니다. 아까 그 밑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이야기는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을 한다는 꿈이 형으로부터 꿈자랑하다가 구덩이에 처박혔을 때는
그 꿈이 성취되는지 잘 몰라요. 노예로 팔려가고 쇠고랑 차고 끌려갈 때, 야 요셉아, 네 언약이 성취되고 있니? 해는 어딨니? 달은 어딨니? 별단들이 전한다네. 별달이 어딨니? 현실하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살이 할 때도 해와 달과 별단이 전하는 꿈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총무가 됐을 때 이렇게 해서 뭔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종신형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이고 말씀은 성취 안 되는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을 정확하게 숙녀로 세워서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그대로의 성취가 일어난다. 아니 당대 세력관인데 나 지금 뭐 돈도 별로 없고 공부도 못하고 뭔가 어려운데 내가 이런 일을 해가 세고될까? 아니 맞다니까. 할렐루야. 요셉이 부덩이에 있을 때는 성취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노예로 팔려가고 있을 때 성취가 안 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를 통해 성취할 말씀을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현실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큰 응답이 오기 전에 얼마나 사단이 받아갑니까? 람타파 목사님께서 그 번역해놓은 거 다 없어지고 한 달 동안 울면서 그걸 번역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왜 호렙산으로 가야 되느냐? 호렙산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브엘세바에서 팔레스타인의 국경 제일 밑에 쪽이 브엘세바고 그 밑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왜 호렙산으로 가도록 만들었냐? 이거는요, 엘리야가 막 그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간 게 아니라 결국은 그의 발걸음 호렙산으로 하나님 인도해 갑니다. 이 호렙산은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사실을 계시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어디요? 호렙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희생제사를 통하여 애굽 바로왕을 깨뜨리고 출애굽의 언약을 받았던 산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사탄, 바로왕은 사탄을 표시하는 거예요. 사탄을 받게 되는 언약을 성취시킬 산으로 보낸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40주 40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았던 산도 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결국은 참 선지자에 대한 직분. 결국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여정 중에 최초로 성막을 친 곳이 어디냐? 호렙산에 제일 먼저 쳤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렸던 참 제사장 직분도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성취시켰어요. 놀랍게. 더 놀라운 건 아론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갈아가지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다 먹게 만들고 아예 만들었던 자를 다 쳐서 없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도 이 호렙산 시내산 밑이었다니까. 계속 한 사건 한 사건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언약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만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건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세운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당대 대한민국 복음화의 언약, 당대 네팔 복음화의 언약, 이 마라나타의 언약에 또 이 사람들도 아멘 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9절 21절에 보면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수의 영상으로 바꿔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어버렸다. 결국은 왜 호렙산으로 보내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사탄과 우상의 종로로 다는 아합왕과 이세벨을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엄밀한 게 있다. 왕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찾아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각 성마다 성도들을 키우는 제자운동을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론,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아닙니다. 메시아의 언약으로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시키는 섭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요. 결국은 우리는 포기하려면 완전히 포기하세요. 우리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예레미야서 망하려면 완전 망해라. 포기 상태까지 내려가라. 그래야 100% 의지하지. 반쯤 망하면 반쯤 의지하고 반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무너지려면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메시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아니고는 그 어떠한 일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불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오직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오직 사탄 사망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밝혀진 거되는 거예요.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 일체 조건 가지고 이게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다가도 안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다가도 되게 합니다. 그럼 안 되게 하다가 언제 되게 하시냐? 끝까지 언약 붙들고 불신을 안 할 때 그걸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면서 만남마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증거되어지는 성취를 누리시고 나를 향하신 진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들을 찾아냈어요. 진짜로 전 세계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시 준비해 주셨구나.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보석처럼 준비한 저런 주의 종들이 이제는 우리가 안 들어가도 자기들이 생명 걸고 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몇 개 나라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네팔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네팔이 세계 최고가 있다. 가장 높은 산이 네팔에 있다. 에베레스트 산. 최고를 만들어 놨다. 네팔이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세계 열방 앞에 기쁜 나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네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 응답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누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오늘 제목처럼 이제 우리가 갈멜산에 서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진짜 나를 향해서 이루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성취하는데 남은 생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주셨던 크고 은밀한 일, 왕을 세우며 엘리사를 세우며 7천명을 찾아 세우는 이 일이 가장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00개 나라와 이 징계가 넘는 미정도 부족 국가마다 그 나라를 살릴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를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당대 생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